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장터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같이 통곡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비난하는 시대의 정신이 있노라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였던 거로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분해를 하겠습니다. 이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인생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죄악된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은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 위에 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특징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당하게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불의라고 하는 것으로 진리를 막습니다. 틀어막는 거죠. 억지로 너 나오면 안 돼. 그러면서 진리를 아예 가로막는 것이에요. 가령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어린 아이들처럼 니네는 왜 우리랑 같이 하지 않느냐? 왜 이 견해에 동조하지 않느냐? 그리 하면서 언제나 진리를 가로막는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통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면 그 구원을 인간 스스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대표적인 것은 과학의 힘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그러면은 인간은 정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에는 이 과학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불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고 한 도시 전체가 일시에 파괴가 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그 후에 사람들이 원폭 피해로 말미암아서 평생 동안 고생을 하고 후손을 낳는데 정말 유전적으로 이상한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러는 그 비참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과학의 그 힘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과학이 인간에게 결코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은 경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윤리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과학자는 이것이 나중에 인류를 살상하는 무기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발견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는 그것을 연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연구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면 나중에 군사 계통의 사람들이 무기로 만들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면 과학자는 그런 발견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연구 주제를 연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래서 20세기 후반은 이런 윤리 논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고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과학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전공학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인간의 수명을 120세까지 늘릴 수 있다든지 무슨 암을 당장 죽일 수 있다든지 온갖 종류의 장밋빛 그런 약속들이 제시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과학에 대한 신뢰가 과학자들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지금 팽배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황우석이라고 하는 서울대 수의학과의 교수가 이제 송아지를 복제해냈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그 계통으로서는 최고 수준에 있는 인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현재 부시 정부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고쳐놓겠노라. 현재의 의학을 가지고는 못 고쳐요. 그러나 이 황우석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 성과가 나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내가 당신 고쳐줄게.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 참 그 얘기를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이 황우석 씨가 고쳐준다고 약속했으니 꼭 낫겠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이 황우석 씨한테 이메일로 편지로 나도 좀 고쳐주세요. 이래가지고서는 막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도 불치병입니다. 하면서 나는 무슨 병인데 이거 고쳐주세요. 나는 무슨 병인데 이거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막 전국에서 병 고쳐달라는 편지가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 황우석 씨한테 모든 불치병 환자들의 소망이 지금 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게 인간의 힘이지요. 그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 그 죽음과 질병과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혹자는 교육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부터 나쁜 게 아니라 이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이 사람들이 나빠질 리가 없다. 그러므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늘 확인하는 바지만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해서 나라의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실상은 못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 저지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과거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아먹는 사람은 육사 출신하고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고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똑똑하기로 따지면요, 서울대 출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 출신들이 수만 명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어도 이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끗한 사회, 발전하는 사회는 학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힘에 대한 과신, 바로 그것이 진리를 막는 것이에요. 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도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불교의 가르침은 자기 스스로 깨우쳐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깨우쳐라. 그래서 스스로 깨우쳐서 수도를 통해서 깨우치든지 혹은 이 생활 속에서 깨우치든지
이래 가지고서는 성자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실은 이 생활 속에서 자기 할 일에 충성을 다하면 성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화가 얼마나 많이 유행을 하는지 몰라요. 작년 초입니까? 재작년 이렇게 해서 유행했었던 그런 소설,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나 팔렸답니다. 100만 부나 팔렸다는데 그런 소설도 보면은 우화예요, 우화. 그런데 별다른 이야기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 충성스럽게 잘 하면 성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 해 전에 유행했었던 성자가 된 청소부. 그 사람 평생 한 일은 청소한 일밖에 없는데 성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글을 읽어보게 되면 너무 맹점이 많아요. 아니, 지금도 평범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정말 성실하게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자는 발견 못하지요. 그런데 그런 류의 가르침이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가 무엇이든지 서로 간에 통할 수가 있지요. 서로 통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로마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었습니다마는 세계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장례식장에 나타났다더라. 그럼 그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한 일은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물론 더불어 사는 이 사회를 두고 볼 때에는 그런 생각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로서 그가 분명히 지켜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진리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은 그런 모든 진리를 가로막는 일을 행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여 그가 진리를 바로 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누구든지 존경하는 사람이란 누구든지 생각이 다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시대의 정신이 있고 그 시대의 정신에 합하는 말을 하면 다 환영을 하게 돼 있어요. 피리를 불 때 덩실덩실 같이 춤추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애곡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 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시대 정신은 언제나 진리를 향하여서 왜 함께하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향하여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들이 불의를 행하여 진리를 가로막는데 그 불의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경건치 않음이 먼저 있었어요. 경건치 않음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불의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인간의 힘을 과신하는 자리에 나갔느냐? 경건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건치 않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경건치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시대 정신이 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희미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 속에서도 나타나고 자연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그러한 그 표들을 우리 인간들이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솜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저는 산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 컴퓨터가 한 대가 생긴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나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어떻게 그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걸 봤는데요. 공기 중에 있는 성분들이 이렇게 모이더니 이것들이 컴퓨터 CPU도 되고 이 램도 되고 하드디스크도 되고 뭐 그러면서 모양이 막 갖춰지더니 컴퓨터가 된 거 있죠. 우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보면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나? 그러겠죠.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그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정확한, 더 정밀한 이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고 믿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이 뚜껑이 이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쓰레기 묻힐 때 함께 묻혔어요. 그랬는데 2만 년 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이제 이렇게 파다가 다른 건 썩었는데 요게 어떻게 쪼가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이걸 보면서 저절로 생겼네. 그렇게 말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누가 만들었을까? 언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이 만든 솜씨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거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쓸 겁니다. 그죠? 아니 그 고고학자들은 그런 거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깨진 돌인데 그 사람들은 뭐 몇천 년 전에 구석기인들이 썼던 것이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쪼개진 돌멩이에요. 쪼개진 돌멩이인데 이게 구석기 시대에 뭐였고 그래요. 그래서 저건 나도 만들어 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요. 물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러한 돌멩이 하나를 놓고도 이걸 누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다 그것까지 추측을 해내잖아요. 최근에 무슨 발견이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는 무슨 도토리죽을 먹었고 저녁 때는 무슨 뭘 먹었고 막 그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뭘 발견했길래 그런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는 도토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고 이것도 식량으로 썼구나 그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만든 지성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성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이 따를 수 없는 고도의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지성적인 존재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진 다음에 하나님은 뱀처럼 길쭉한 분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뱀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기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하나님은 기둥 같은 분이야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옆구리를 만지더니 아이고야 이 하나님은 벽과 같네 그러더니 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러니 그 생각이 헛된 것이죠.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지면은 분명하게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날씨가 뭐 이렇게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죠?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도 요새는 침침해. 예? 이게 이제 노안이 되는 거예요. 노안이. 전에는 아주 시력이 좋아서 선명하게 뭐 눈도 청청 빛나고 그래서 눈만 보면은 저 정신이 번쩍번쩍한 것이 보였는데 지금은 눈에서 일단 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희미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 보시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 눈이 희미하고 저도 눈이 초점이 빨리 안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한참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봐야지. 이래야지 선명하게 보여요. 그죠?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한참 지난 다음에 초점이 맞는 거예요. 초점 맞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2겹, 3겹, 4겹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 지성적으로 인간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알 길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들 은혜를 알기나 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춰주셨지만 그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각양의 은혜를 입었어도 이것을 은혜로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어 주셨으나 이 바람이 그에게 은혜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비가 안 와서 땅이 갈라지면 하늘을 욕하죠.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넘치면은 하늘을 욕하죠. 잘 되면 자기들이 잘난 줄 알죠. 이래서 원망하고 그리고 모든 공을 자기한테 돌리기나 하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 늘 바라느니 헛된 것만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늘 보느니 분명치도 않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잘못되었다고 늘 공격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절 말씀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인상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28절 말씀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에 무엇을 두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진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보다는 그런 것들은 좀 작게 하고 그런 것들은 좀 짧게 하고 좀 뭔가 좀 신나고 재미있고 뭔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는 18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에 대해서 그 기원은 불경건에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것. 2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만든다 하는 것과 28절에 가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것이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어버려 두사. 3번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껏 행하는 것이에요.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그야말로 멋대로지요. 아니 작년입니까? 그 금년 초입니까? 금년 초에 그 살바도르 달리전 해가지고 부산에 왔잖아요.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조각을 이렇게 막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그 조각 중에 뭐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왜 떨어졌느냐? 전시장에 가보면 압니다. 애들 교육시키는 건 좋지. 하여튼 뭐 어중이 떠중이 뭐 그냥 다 몰려 나와서 엄마들도 떠들고 다니고 애들은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그런 거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고 거기 들어가서 기대고 엄마는 또 그런 거 말리지도 않고 잘한다고 또 사진 찍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그게 2억 원인가 하는 그런 그 전시물인데 하나에 또 끊어먹은 거예요. 이러니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창피인지. 세상에 대한민국 뭐 OECD에 들어가면 뭐 선진국이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세상에 세계적인 그런 예술작품 갖다 놓고서는 그게 또 끊어먹었으니 그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리는 사람이 없어. 말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리면은 싸움 벌어지죠. 말리면 싸움 벌어지잖아요. 요새 엄마들 자기 애들한테 뭐라고 했다 하면은 여러분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벼듭니다. 그래서 말 못합니다. 예. 그래서 말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봉변당해요. 힘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버티지만은요. 웬만한 분들 말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가만히 계셔야 돼요. 시대가 지금 그래요. 시대가. 가만히 계셔요. 식당에 가서 막 애들 뛰어다니고 막 장난치고 막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뭐 어디 식당에 개 안고 들어와서 막 자기만 이쁘지 뭐 다 여기 뭐 개 좋아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은 예? 저는 막 개 안고 들어와서 그러는 거 보면은 막 올라와요. 근데 말했다간 또 이거 잘못되면 안 되니까 괜히 또 서대신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전도길 막히고 다 막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 못해. 행여라도 목사님이라는 신분이 드러날까봐 가만히 있습니다. 예. 큰일 나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내어버려두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니 그 속에서 크는 아이들은 어떻게 큽니까? 지 멋대로 크는 거죠. 자기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모두 뭐라고요? 지 멋대로 키우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렇게 지 멋대로 큰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 멋대로 큰 애들이 이 사회를 이제 자기들이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뻔하지요, 그거야. 지멋대로 해나가겠지요. 그러니 그런 거 보는 어른들은 나섰다가는 이건 또 몸에 맞죠. 노인들은 투표하러 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주예요. 아무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바로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잖아요.
10대들이 어디선가 몰려서 담배를 태워도 여러분 그 옆으로 지나가는 걸 겁내서 이렇게 멀찍이 돌아갑니다. 그죠? 멀찍이 돌아가야 돼요. 가까이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나가다가 시선이 마주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법을 일러드리는데 시선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예. 시선 딱 마주쳤다간 얼른 땅을 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보고 지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렇게 내버려 두는 일이 이제는 보편화되면서 이 사회는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그리고 후배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없어진 사회가 돼가는 거죠.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사.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인생들은 지멋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요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동성애예요. 동성애자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지금 계속해서 그걸 띄우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 멋대로 살고 지 멋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죠. 권리가 있어요. 마음대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인 것입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8절도 보게 되면 또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내어버려 두셨으니. 내어버려 두신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 다음에 보면은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인생들은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값을 죄의 결과 그 부정한 열매와 그리고 그 쓴 열매들을 본인들이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악된 삶을 살면서 그 결과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에이즈가 어떻게 전파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에이즈가 어떻게 생겼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에이즈 이 균이 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하면은 이 에이즈 균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가 있어요. 유인원 종류죠. 에이즈 균을 가지고 있는 이 유인원 종류가 있어요. 원숭이의 종류가. 그런데 그 원숭이는 균을 가지고 있어도 에이즈가 아니에요. 이건 면역결핍증이잖아요. 이 원숭이는 그 균을 가지고 있어도 이 면역결핍증이 아니에요. 에이즈가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원숭이에게서부터 인간에게 이 균이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왔을까? 그거는 함께 이렇게 앉아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에이즈 균이 옮겨가는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그냥 방법으로 옮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적으로 무절제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은 주일날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이 짐승하고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까지도 경고하고 있어요.
때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최초의 그 원숭이로부터 이 에이즈균이 인간에게 왔을 때 그 어떻게 왔느냐 그 얘기예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왔던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살아간 것이에요. 남자와 남자끼리 난잡한 일들을 벌이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에이즈균이라고 하는 것이 퍼져나갔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서는 연구를 해보니까 초창기에는 주로 이 동성애자들한테 있었어요, 에이즈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에라까지 거 나도 에이즈인데 나 정말이지 억울하다 까지 거 퍼뜨리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어떤 여대생이 183명한테인가 이걸 퍼뜨렸다는 거예요. 까짓 거 나만 죽냐 같이 죽자 그겁니다. 같이 죽자. 퍼뜨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지금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요 엄청나게 지금 창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12살, 13살 이런 그 애들한테까지도 지금 이게 지금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남아에서도 무섭게 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매년 아주 많은 숫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거 안전지대가 아니다 좀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비참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면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으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든 혹은 만들어 놓은 우상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릇된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일과 그리고 불의를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더러움과 정욕과 상실은 마음대로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들에 대하여 그 죄의 비참한 것들을 맛보도록 내어버려 두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고 할지라도 아주 버리시지 않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아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던 이 놀라운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인생들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그 존재들 속에 정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정욕과 더러운 욕심 가운데 끝없이 창념하는 자들은 너희는 왜 피리를 부는데 가만히 있냐? 왜 애통하는데 가만히 있냐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진 상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피리 부는데 같이 춤추면 좋아하고, 나팔 부는데 같이 나오면 좋아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하면은 브라보! 자, 잘했어요! 이렇게 서로 격려한다는 이야기죠. 진리는 항상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으며 진리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서 실어버린 바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저는 지금도 공식적으로 국가 권력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오지는 않지만 진리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결하게 살려고 하면 온갖 모욕과 온갖 멸시와 그리고 온갖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누군가가 글을 썼는데 술 권하는 사회라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은 술 먹으면은 다 용인해줘요. 술 먹어서 그러면은 이해해요 이런다고. 술 안 먹으면 얼마나 막 악착같이 그 씹고 다니는지 말이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술 안 먹어봐요. 술 안 먹어봐요.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담배 줄 때 그거 안 받아봐요. 나 담배 못 태웁니다. 그래봐요. 얼마나 그 괴롭히는지. 교회 간다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욕을 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섬겨보세요. 여러분들 앞에는 장애물들이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하게 살기를 원해서 나팔 불면 나팔 부는 대로, 피리 불면 피리 부는 대로, 애곡하면 애곡하는 대로 여러분이 들은 바 말씀을 변개하고 여러분이 들은 바 그 진리를 구부리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실 것입니다.